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6페이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요,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나네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루한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 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요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그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재판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솔로몬의 지혜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데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다스리고 또 기틀을 세워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 때만 해도 물론 통일 왕정 시대였지만 그래도 12지파가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갔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솔로몬 때 이르러서는 실제적으로 왕정 시대,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어지는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했던 솔로몬의 이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고 또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첫째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것을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는 단순히 솔로몬 한 사람의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왕이었을 때 그의 백성들에 미치고 또 온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작게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게 되는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곁에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군사령관, 또 지방관장, 감독관, 또 왕궁의 감독관과 또 모든 공사를 하게 하는 부역 감독관들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뿐만 아니라 또 정치와 또 군사, 또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기초를 놓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니까 온 이스라엘 땅을 12개의 행정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곳에 관장, 대표하는 관리를 두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아야 될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그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초, 그 뿌리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얻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되고 또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경험이, 또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갔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그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연약함을 느끼는 순간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이 어려운 일들을 솔로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행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은 솔로몬, 그도 왕이 될 때 초반에 그를 지지하고 그를 세워줬던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막아주셨어요. 왕이 되긴 했지만 그가 정말 왕으로서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지만,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모든 정적들, 또 왕권을 위협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왕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나라가 이제 기틀을 잡아가는 것이죠. 굳건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늘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적게는 정말 저희들 가정에 있어서부터 정말 여러분들의 가장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배우자가, 남편이 믿음에 있어서 서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그 가장의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정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배우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각 가정마다, 또 작게는 우리 일터마다 설령 믿지 않는 우리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작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교회에 앞서 섬기는 당회원들과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 지도자들의 능력을 가지고 행했을 때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드러나지만 연약함도 묻어나기 마련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일터의 자리를 섬김에 있어서 지도자가 바로 서야 돼. 우리 각자가 지도자의 자리에 위치해 있다면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왕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경외를 가지고 가니까 그가 어떻게 백성을 다스립니까? 사랑과 지혜와 인자를 가지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왕을 기뻐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에게서 나타난 왕으로서의 권위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부에 세웠다라는 그것들을,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재판하는 것, 그가 행하는 것들을 보고 보니까 실제 왕을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백성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지도자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재판에 대해서 믿고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왕 한 명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은 그 시작부터 12지파가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자기들의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다윗도 처음에 왕이 될 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말하는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왕권이 강화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그 지혜에 대해서 신뢰를 주니까 여러분, 나라가 안정이 되고 부강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군사령관들, 또 감독관들, 또 지방의 관리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솔로몬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간밤에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나라도 22대 국회 선거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이 왜 기도합니까? 그들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경영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참으로 그들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력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정말 국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상황과 또 국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안정적으로 또 부강하게 되도록 여러분 우리 온 국민들이 편안함을 삶을 살도록 그리고 정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것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 일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뭐 당별로 해가지고 어디가 이기고 지고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했으니까 결과에 대한 평가는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영원합니까? 4년 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간이 찾아올 때 그때 또 이 나라 가운데는 여러 가지 국민의 선택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달려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올바로 서고 국민의 대표자들이 바로 서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안이 오고 또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를 보더라도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있다면요 그 지도자 곁에는 또 함께 오늘 나타나는 여러 솔로몬의 신하들처럼 그 일들을 위하여 같은 곳을 바라보고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의 여러 신하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권한이 권력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부여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왕 혼자 모든 재판을 다 하고 솔로몬 왕 혼자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도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정말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요 그에게는 참으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기억나시죠? 그리고 빌레몬을 향해서도 마가를 향해서도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향해서도 그 외에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나의 동역자다. 그들이 나의 믿음의 형제들이다 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한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동역하고 땀 흘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금요일에 함께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라는 찬양 기억나십니까? 맨 마지막 가사가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앞에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잘하나 보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선택하게 하시고 그를 대표자로 세웠으면
여러분, 그가 함께 일할 수, 그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함께 격려해 줘야 되고, 함께 땀 흘려 줘야 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려면 몇몇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만 될 일이 아니에요. 온 교우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자 살아가는 그 일에 하나가 되고 동역하게 될 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효율적인 정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에게 맞는 또 모든 정치적인 부분들도 함께 있어야 돼요. 적재적소에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 욕구들이 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갈등도 많고요. 여러분,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안정적인 거주 형태도 아니고 이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자기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그때마다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재판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모세는 하루 종일 그 백성들의 재판만 하다가 지쳐가고, 그 백성들은 모세가 재판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하루 종일 서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이것이 옳지 않다. 너가 분명히 이 모든 일에 혼자 할 수 없다. 그리고 백성들도 너만 바라보고 있으면 지칠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보아라. 그러니 이제 사람들을 세워라. 그들 중에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때를 따라서 작은 일들은 그들로 재판하게 하고, 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중요한 일들만 네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그래서 이 제도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제도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늘 세워져 왔어요. 코로나 이후에 사회가 바뀌고 시대가 요구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어쩌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또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할지 모릅니다. 복음과 진리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솔로몬이 정말 초기에 기틀을 마련해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혜를 주셔서 나라가 경영이 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일타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일에 아름다운 동역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평강교회의 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 지혜를 얻고 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의 일에 귀한 동역자들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한 날이요 또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